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건 불신의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상존하기 마련이죠. 그 시험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 학교를 진학한다거나 좀 더 나은 직장을 나아간다거나 좀 더 나은 직급을 얻는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시험마저도 실패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런 시험들은 잘못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오는 시험들은 실패하게 되면 낙오자가 되든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든지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만나는 시험들을 이렇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부적인 시험도 함께 아우러지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적인 시험을 받지 아니하려면 외적 시험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런 일이 있죠. 아주 큰 재물을, 물질을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시험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믿음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예배 출석이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한마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게 이제 내적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험이 곧바로 내적인 시험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그 둘을 늘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보다는 사탄 마귀가 주는 우리의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당하는 시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면의 시험까지 오게 되는 이런 유혹 혹은 시험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은 오기 마련인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때도 없어요. 항상 옵니다. 올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참아라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참아야 됩니다. 난 잘 못 참아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 살아가면서 모진 어려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넘어지는 경우, 유혹에서 실패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어떤 모양으로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파도와 맞서고 비바람과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풍랑이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또 태풍이 가끔 오죠. 참 싫지만 옵니다. 그 엄청난 태풍이 오면 흔들려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는 나무는 살아남고 뽑혀버리는 나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태풍처럼 몰아칠 때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아지는 크면 저절로 소가 되고 병아리는 자라면 저절로 닭이 되지만 사람은 인격을 갈고 닦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게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죠. 그죠?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참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아리송한 물건이 있습니다. 금인지 아닌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따라서 어떤 건 화학약품에 담궈 보거나 어떤 건 불에 노출시켜 보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녹아버리거나 없어진다면 이건 가짜예요.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불을 조금만 갖다 댔더니 녹아버렸다. 그 가짜예요. 근데 아무리 센 불을 가지고 가도 녹지 않았다. 전혀 변형이 되지 않는다. 아, 이게 진짜야. 진품이다. 판명되면 그 순간부터 깨끗이 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불 가까이 안 가고 좋은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좋은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을 하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일종의 보상을 위한 한 과정이며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보상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벌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뭘 논하지 마라?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어요? 그만큼 힘든 시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나오지 않고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을 모른다. 그런 얘기겠죠. 다른 말로 하면 철들려면 고생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철이 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만한 사람은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고향을 떠나서 30년 가까이 나그네의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험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절대 결단코 하나님을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긋듯이 분명히 긋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어쩌면 조금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멸망시키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부터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재범하고 나면 핑계대는 게 아주 전공 분야예요.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닮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하다가 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을 핑계하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야속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마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덮어 씌운 고난인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핑계 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하되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죄악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자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진짜 어디서 온 걸까요? 시험의 출처, 우리가 시험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서부터 이 시험이 오는 것일까요? 좀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난 잘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뭐 사탄이 주는 거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받습니까? 많은 경우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상급을 베푸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많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많은데 그 시험은 왜 받느냐?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출처가 어디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잉태하게 되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 사망인자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런 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시험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나한테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내부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개념의 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욕심, 죄, 죽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앞에 있는 말씀으로 반대말을 찾아보면 시험을 참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체인과 아주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인내하고 이기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욕심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영적 궁핍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시험에 부딪혔을 때 가장 큰 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 내면이다, 내재된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속지 말랍니다. 속지 말라고요. 16절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속지 말라.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기후 탓으로. 아니, 속지 말라고. 그 시험은 나한테서 시작됐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악한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속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빛들, 빛의 근원, 해와 달, 별을 만드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 귀한 빛으로, 이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모든 죄악을 몰아내는, 모든 욕심을 다 없이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햇빛이 참 싫으시죠. 그런데 유럽에 매일같이 비만 오고 구름이 축축하게 끼어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햇빛이 너무 그립답니다. 그래서 햇빛만 나면 옷을 훌르덩 벗고 그렇게 일광욕을 한답니다. 그걸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야 산대요. 빛을 보지 못하면 죽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빛이 없으면 죽어요.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그 욕심이라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시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상 어디에서부터 이 욕심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가? 욕심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 가장 큰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욕심의 뿌리예요.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 뭐다? 대표적인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둘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적은 시험이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시험투성이에요. 보는 것마다 전부 욕심거리예요. 세상에 속하게 되면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예요. 육체. 세상에 바로 죄의 뿌리가 있고 욕심의 뿌리가 있고 우리 몸 육체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아까 앞에서 말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육신의 소욕이 인간을 넘어뜨린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한 겁니다. 누가요?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아담 하와도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그 정도면, 아담 하와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깨끗한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라고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육체를, 세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여러분도 죄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세상에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 편안하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래도 한국말이 편안해요. 그죠?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분은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대요. 왜냐하면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누가 봐도 한국말 잘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영어가 편하대. 그건 언제 나오는 거 아니야? 한번 싸워보면 알 것 같아. 딱 싸워보면은요, 사람을 열받게 하면 자기 편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해. 안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은 졸립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영화관에 들어가서 2시간 영화 볼 때는 돈 내고 보는데도 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졸아봤습니다만 되게 힘들 때는 거기서도 졸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 졸아요. 여기 들어올 때 돈 내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는 지나가는 대부분이 그 꾸며낸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안 좋은데 여기서는 졸음이 오는 게 왜 그러냐? 우리는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 아닌 곳에 가면 거북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할 때에 거기서 성경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왠지 얼굴이 좀 간지러운 사람 많죠. 왜 그래요? 그 친구들이 전부 성경보다는 세상의 말에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 생활에 그 가치관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올림픽 하면서 지금 금메달 딴 선수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그 선수들을 보면 열심히 훈련했어요. 더워도 훈련하고 추워도 훈련하고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4년을 그 이상을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금메달 땄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냐니까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겠대. 4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대. 그게 진짜 선수예요. 아마 그 선수는 다음에 올림픽 때 또 금메달 딸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왜 자고 싶지 않겠어요?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익숙한 건 내려놓고 열심히 자기를 이겨나갈 때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를 욕심으로 이끄는 주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덤비기를 어떤 모습으로 덤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어요. 새끼를 빼앗겨서 울어요. 에? 아니 지금 사자 중에서도 아주 화난 사자예요. 바짝 지금 화가 독이 오른 사자예요.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 마귀에게 삼켜지고 있습니다. 마귀 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신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철창에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면 바로 앞에 가서도 막 장난치고 사진 찍고 우리가 있어서 안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사탄 마귀를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가끔 그 맹수들이 있는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든 악어든 뭐 이런 호랑이는 있는데 그 우리에 뛰어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동, 자기 생각 가지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삽시간에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덤벼들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가두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잠기기 이전까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은 여러분의 인내를 길러줄 것이며 그 시험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며 그러기에 그 시험을 당하거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유혹하고 내 육체로 하여금 죄의 길에 익숙하게 빠져들어갈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처럼 덤벼들고 있지만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온 욕심은 다 던져버리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앞에 간구하며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